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부경성경침례교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란 그 동산에 또 올리브 틀이 이제 문득문득 보이는 그런 마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숙연한 마음과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막바지, 이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 감정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아마 마지막 긴 기도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연장선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진입을 하셨는지 살필 수 있다 싶어서 쭉 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광인데 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홀로 몸에 짊어지고 33년을 사셨다는 사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이런 모험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맡기고 아들이 실수하면 아버지가 같이 실수하는 거, 아버지 영광이 무너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다 맡기고 그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거죠.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사흘 있다 부활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저를 영원롭게 해주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중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자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만 아버지가 보내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반드시 그들은 나는 하늘에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꼭 지켜달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일을 완수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 남아서 저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겁니다. 이 일을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나 같고 거룩한데 이들도 거룩함으로 진리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반부에는 저와 아버지와 이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므로 하나임을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 된 것을 세상은 관찰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서로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복격했죠. 그리고 이들도 함께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마지막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니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주일만찬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올라가자 하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거죠.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한 10절을 거쳐서 쭉 읽었는데, 마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 이 올리브산은 주님이 이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아주 자주 다녔던 기도처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갔던 곳에 다시 가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골방 기도처가 되는 거죠. 제자들을 같이 갔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또 더 깊이 동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가시면서 주님은 그 격정, 그러니까 마음에 큰 그 흔들림이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네요. 그리고 당신은 좀 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20-30m 정도죠. 쭉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도하신 내용이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간절한 기도. 거기에 또 천사가 기도를 하시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을 돋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면 그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돌아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런데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셔서 또 고뇌 속에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땀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고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도 매우 슬퍼하다가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들은 기도는 안 하고 슬퍼하기만 하다가 그냥 또 자버렸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 그럴 수 없음을 보고 그는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스카리온 유다가 그 무리들을 강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기도를 쭉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다 행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이 일에 동참했고 그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에서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는 큰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겼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초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그리스도인은 무겁게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하셨는데 십자가가 너무 벅차서 제자들에게 동역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와 함께 가족과 같은 문명의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몹시 놀랬을까요? 그리고 몹시 혼이 슬퍼했을까요?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혼이 뭐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주님이 슬퍼하고 괴로웠던 것은 세상 권세에 의해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리라. 그들이 나를 함부로 죄인처럼 대우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지만 그거는 참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은 항상 함께하고 항상 그와 함께 했었는데 지금부터 나도 너를 버려야만 한단다.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 그런 혼이 슬펐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런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면 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홀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기로 이렇게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그래도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한테 모든 걸 맡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너를 외면할 것이고
너를 죄인 취급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얻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무관한, 자기를 늘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자기가 그렇게 키운 자식으로부터 또 제자로부터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일이 없었겠냐고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버림받음, 물론 그분의 목적은 버림받은 목적은 지고한 놀라운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뭐 다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철저히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거기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주 그런 버림받음 말고 어느덧 문득 나 혼자만 있다. 극단적인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는 무심하게 그 부탁을 안 들어주고 내가 혼자 그 무슨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때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것을 겪습니다. 자기 제자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그것도 고통으로 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으시지 마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오롯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거든 바로 예수님한테 가셔서 마음을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받는 모든 자의 주 되시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뜻과 충돌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아버지 뜻을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표현이었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서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항상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 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과 깊은 씨름이라 할까요? 신뢰 가운데서 하는 씨름인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 알고 가야 할 길이 험한 줄 알고 거기서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3번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내려놓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간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항상 편안한 일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또 내 뜻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만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갈등을 느끼고 결정이 안 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명예는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명예도 예수님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시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 짐승들에게 맡겨버리고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처럼 바로 이러한 내 명예조차도 내 명예를 무고하게 짓밟힐 때 그것을 변호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거마저도 주님이 포기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주님처럼 포기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에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또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국가가 결국 누군가의 하나님이 세워진 권세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텐데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 중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